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뜻이 힘 있는 사람들, 가진 사람들, 기득권을 누리는 그런 주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비주류, 비록 가진 것도 없고 힘도 없고 숫자도 적어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노력하는 소수의 남은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본문을 비롯해서 성경에 등장하는 남은 자의 비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의 가문에 남은 자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바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저버리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신다,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역시 자기 자신, 나도 그 증거라 이겁니다. 자기가 바로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의 아들 중에 막내죠. 베냐민 지파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와 나를 통해서도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제 이삭이라고만, 혹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라고만 아는 경우가 있는데, 아브라함에게는요, 성경에 그 이름이 나와 있는 아들들만도 8명입니다. 우선 사라의 종 하갈이죠. 하갈과의 사이에서 난 이스마엘이 있어요. 지금 아라비아 반도에 거주하고 있는, 지금 현재로서는 사우디아라비아죠. 거기 그 아랍 족속의 조상이에요, 이스마엘이. 그리고 사라에게서 난 이삭이 있었죠. 이삭 역시 여기저기 떠돌다가 그 아들 야곱 때 이집트로 집단 이민을 떠나죠.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살다가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다시 팔레스틴으로 돌아오게 되지요. 그 이삭이 12지파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입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에게는 또 후처가 있어요. 그두라라는 후처가 있습니다. 그녀와의 사이에 아들이 6명이 있어요.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 6 아들. 주로 이제 유대 남쪽의 광야, 그 다음에 지금 요단강 동편,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반도 곳곳에 흩어져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베드윈족이라고 그러죠. 유목민. 그 사람들이 그 구두라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이 8명의 아들들이나 있었는데, 막상 그 하나님의 뜻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이삭. 이삭의 후손, 이스라엘 12지파. 여러분, 수적으로는요,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의 후손보다 훨씬 적습니다. 수적으로는. 뭐 1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두라의 6 아들의 후손들보다 훨씬 적어요, 숫자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지키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유산을 끝까지 이어받은 그 이삭을 통해서 그 이삭의 후손 가운데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가진 게 많아서가 아니라, 뭐 수적으로 많아서가 아니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손해를 보고 아무리 핍박을 당해도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소유나 무슨 숫자나 눈에 보이는 것들, 그런데 연연해하지 마시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끝까지 버티고 남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엘리야 시대에 남은 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북이스라엘에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는데요. 이 아합이라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의 지리적 여건을 잘 활용해서 중개무역을 했습니다. 그 지역을 상인들이 다 오고 가야 되거든요. 저 바벨론 문명에서 이집트 문명으로 이게 길이 있는데 그 길로 장사꾼들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저 통행세 그리고 중개무역 이런 걸 통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나라가 부유해지면은 백성들이 다 같이 다 잘 살아야 되는데 왕과 귀족들은 잘 사는데 백성들은 더 못 살게 됐어요. 빈부격차가 아주 심해졌어요. 아합 왕과 귀족들은 화려한 왕궁에서 온갖 산의 진미를 즐기고 백성들에게 좋은 땅이 있으면은 수소문해가지고 그 땅을 빼앗고 그래서 나봇의 포도원도 뺐잖아요. 그걸 뒤에서 조종한 사람이 이세벨, 그 부인이에요. 그 부인이 시집 오면서 우상을 가지고 들어왔다고요. 그게 뭐예요? 바알신, 아세라신, 아스다롯신 뭐 이런 우상들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바알신은 토지를 풍요롭게 하는 땅의 신이에요. 아세라신은 다산을 상징하는 그런 신이에요. 땅, 다산, 토지와 노동. 고대 노동 집약적 원시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를 만들어낼 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땅과 노동력.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알과 아세라, 그럼 한마디로 원시 자본주의 사회를 지탱하던 기복신앙이에요. 형태를 달리하지만 현대에도 여전히 그 기세가 등등합니다. 바알신하고 아세라신의 그 기세가. 이세벨은 수많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을 왕궁에 두고 허건날 제사 지내고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도하려고 선지자들을 수입해와요. 그런데 이 바알과 아세라신, 이 바알 아세라 종교와 여호와 신앙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제일 큰 차이가 뭐냐? 바알과 아세라 종교는 잘 살아보세, 요걸 가르치는 종교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잘 살아보세. 무조건 많은 농산물을 생산하고 저장하고 그것으로 부를 축적하면 된다는 기복신앙이에요. 반면에 여호와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바르게 살아보세요. 바르게 살자. 이게 여호와 신앙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비록 흉년이 들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서로 가진 걸 나눠 먹으면서
더불어 다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자. 이게 여호와 신앙이에요. 그래서 그 혹독한 광야 생활을 거칠 수 있었던 거예요. 여호와 신앙 때문에. 그러니 엘리야는 사사건건 아합과 이세벨과 갈등 관계에 놓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한 번은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하고 도합 850명이죠. 엘리야하고 대결을 했어요. 그런데 850명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가 엘리야의 영성을 이기지 못합니다. 엘리야 한 사람을 당해내지 못해요. 이에 화가 난 이세벨이 엘리야를 현상수배를 내리고 암살하려고, 잡아 죽이려고 군사들을 풀었어요. 그러니까 그 군사들한테 쫓겨가지고 엘리야가 호렙산으로 도망가죠. 호렙산에서 산속을 몇 날 며칠 헤매면서 굶주리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해서 탈수증에 걸려가지고 쓰러졌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가지고 엘리야를 살려주시죠. 그래서 정신이 들었어요, 엘리야가. 근데 정신이 들자마자 하나님한테 따집니다. 뭐라고 그래요?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내가 여호와 신앙을 위해서 내가 이토록 애쓰고 수고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 죽게 생겼습니다. 지금 이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엘리야는 다 죽었다고 생각했거든요. 여호와 신앙을 끝까지 지킬 사람은 다 죽었다 이미.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내가 죽으면 다 끝이야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슨 소리야? 7,000명이나 남아있어.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남은 자의 비밀입니다. 제가 알라메다 교회에서 이제 시무를 시작할 때 처음 한 1, 2년간 꽤 많은 분들이 우리 알라메다 장로교회에서 이렇게 떠나신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가운데는 이미 멀리 이사를 했으면서도 어쩔 수 없이 먼 길을 운전해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 나오시던 분들도 계셨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교회를 옮길 수밖에 없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분들이 상당수가 다 장로님, 권사님들이에요.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 떠나시는 분들 중에 두 분에게 제가 알라메다 교회가 이제 곧 문을 닫는다고, 그렇게 될 거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교회를 이렇게 떠나시는 분들이 헌금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믿음도 더 좋고, 뭐 이렇게 교회 봉사도 많이 하고. 근데 남아있는 분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유지하기가 어려울 거라고. 사실 당시 상황을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계산기로 이렇게 두들겨 보면은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에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에요. 비록 가진 것도 없고 힘도 없어 보이고 모자란 듯 보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그 당시 어떤 권사님이, 지금은 소천하셨어요, 저한테, 저만 보면 그래요. 제가 한두 번 들은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처럼 큰 사업하는 분이 없어가지고 목사님들이 목회하기가 힘들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미안하대요. 아니, 미안할 게 뭐가 있어요? 그 말씀이 아직도 제가 귀에 쟁쟁해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요, 부자 교인이 지키는 게 아니라 남은 자들이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멀리 이사하시면은 가까운 교회를 정해서 옮기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에 남아 내가 가진 은사를 총동원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끝까지 동참하시는 남은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시대에도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5절입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브라함 시대, 엘리야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사도 바울의 시대에도, 지금 우리 이 알라메다 이곳에도. 이제 나이가 많이 연세가 드신 아버지가 죽기 전에 이제 아들들한테 교육을 좀 시키려고 돈을 나눠주면서 니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사든지 이 집을 가득 채울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와라. 숙제를 줬어요. 첫째 아들은 나가가지고 가만히 시장에서 길거리에 나가서 보니까 건초더미가 아주 싸고 양이 많잖아요. 그래서 가진 돈을 다 털어서 건초더미를 사옵니다. 마른 풀, 건초더미. 그래서 그걸 집안에 드리는 거예요, 수레로. 근데 그 아버지가 이제 부자니까 집이 크니까 그 집을 다 채울 수는 없었어요. 둘째 아들은 솜을 사왔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 솜이 아주 부피가 크잖아요. 그럴듯하잖아요. 요거면 이거 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부피가 크기는 하지만은 그 집이 크니까 솜으로도 그 집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실망했습니다. 근데 이제 셋째 아들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뭘 사야 되나 고민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양초하고 성냥을 파는 소녀가 있어요. 누가 사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초췌하고 굶었는지 그냥 해쓱하고. 그래서 불쌍해가지고 아유, 내가 가진 돈을 다 주고 양초하고 저 성냥을 사왔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양초에다가 성냥불을 탁 켜니까 집안이 환해지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 집안을 가득 채웠네. 그러면서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집을 다 가득 채운 건 건초더미도 아니고 솜도 아니고 가난한 소녀를 불쌍히 여겨서 그녀에게 다 주고 그 대가로 받아온 성냥과 양초. 사람들은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거창한 거, 남들의 눈을 속일 만한 그럴듯한 것들을 가져다가 쌓아놓고 살아요. 그러면서 행복해해요. 마치 건초더미를 쌓아놓는 것처럼. 사람들의 인기에 영합하고 사람들의 욕망을 자극하는 그런 것들을 쌓아놓고 자랑하면서 살아요. 마치 하얀 솜을 쌓아놓고 사는 것처럼. 그러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시간과 공간을 아름답게 채울 수 있는 것은 그런 거창한 거, 큰 거, 이런 게 아닙니다. 비록 작게 보일지 모르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서로를 배려하고 아끼고 돌아보는 그 작은 마음, 정성, 이런 게 모여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채워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무것도 없이 하란을 떠나서 팔레스틴으로 이민 왔습니다. 노아를 보세요. 자기를 포함해서 8명 딸랑 남았습니다. 엘리야는 나 혼자만 남았다고 그냥 하나님 앞에 탄식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자기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공통점. 그들이 새로운 역사를 창조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가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끝까지 버티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경상남도 통영시 욕지면에 납도라는 섬이 있었어요.
그 섬이 아주 그냥 귤나무가 한때 너무너무 잘 자라가지고 그 섬에 그냥 귤나무를 심으면 귤이 그냥 쑥쑥 자라요.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귤값이 금값이던 시절에는 그 섬의 별명이 돈섬이에요. 돈섬. 그래서 육지에서 사람들이 한뜩 몰려들어가지고 거기서 귤밭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다 또 이제 한국이 이제 점점 더워지니까 이 감귤이 점점 이제 올라와요. 옛날엔 제주도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이제 경상남도에서도 재배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돈 벌고 다 떠났어요. 더 이상 이제 돈섬이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 아직도 할머니 한 분이 김씨 할머니인데 그분이 그 섬에서 살고 있어요. 거기 이제 전기도 없고 전기 여객선도 없어요. 뭐 할머니하고 할머니 딸만 사니까. 근데 그 할머니 딸이 정신지체 장애 1급이에요. 나이가 50살이 넘었는데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그 장애인 딸을 돌보면서 그 할머니가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가 하루 종일 그 딸 수발 들다가 이제 저녁이 되면은 저녁 차려 먹고 혼자 조용히 가는 곳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텅 빈 예배당. 옛날에는 거기 사람들이 꽤 있었대요. 근데 지금은 매일 저녁에 할머니가 혼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교인이 하나인데 뭐 목사님이 어떻게 남아있을 수 있나요? 목사님도 딴 데로 가시고. 제가 그 다큐멘터리를 보는데 얼마나 그 할머니가 그 예배당에 앉아서 혼자 기도를 탁 드리시는데 가슴이 막 뭉클하더라고요. 얼마나 그 모습이 거룩하고 아름다운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이 고통스러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기가 지나면 또 어떤 난관이 올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뜻을 이루어갈 사람들을 항상 남겨두세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요. 그들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전도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 위대한 역사를 창조해 나가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그저 겸손한 마음으로 이 시대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가 되어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